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정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첫 설교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제 교회가 있는데요. 영적인 이제 고향과 같은 곳이죠. 당시 이제 교회는 100년이 이제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주년이 이제 되는 해에 그 해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저는 이제 성전 건축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니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생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란 어디서 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이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이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포로로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간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다가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이켜야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돌이키시는 그 1차 귀환이 이제 있는데, 그 1차 귀환 때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회파되고 불타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1차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예배와 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흥 운동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귀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고요. 또 신앙의 각성 운동도 에스라를 통해서 한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뭔가 이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하가랴의 아들이고 또 하나니가 그의 이제 형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다른 힌트가 이제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시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당시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바사.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세기 때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지 대략 한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일인 거죠. 이제 이민으로 따지자면 이제 3세대나 4세대쯤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나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0년이 이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한 3세대나 4세대쯤 되는 인물이 이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민 3세대, 4세대쯤 되면은 자신의 뿌리, 자신의 민족성을 잘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잘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 정도 되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3세대, 4세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궁금해 하는데요. 먼저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13년 전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뭔가 좀 되는 듯하다가 신앙의 부흥이 되는 듯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어요. 뭔가 되다 만 듯한 것이죠. 왜인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이 놓여져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고 또 성벽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성문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성문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침략해 오기가 아주 쉬웠겠죠.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이나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딱 바라보면 그냥 회색빛이에요. 생기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마을이 활기 있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심지어는 종으로 팔았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었는데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이런 형편없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앞으로 이제 수많은 업적들, 수많은 일들, 수많은 리더십을 이제 행사하고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많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의도적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죠. 표면상으로는 느헤미야에서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름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라 그러잖아요.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죠. 그런 이야기를 느헤미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실 때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어떤 장소인지 눈에 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작정하시는 그 첫 번째 장소,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 그 바사에 있는 수상궁이에요. 수상궁. 이 수상궁은 바사의 왕이 머무르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그럴듯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한 복판에 그것도 왕이 있는 그 수상궁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왕궁은 수상궁은 주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겨울에 이제 이용하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이제 있죠.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청와대나 이제
백악관 뭐 이제 그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으리으리하겠죠. 번쩍번쩍하겠죠. 누가 보기에도 멋있는 건물이겠죠. 이제 그런 이제 건물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향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불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 나라의 왕궁 수상궁은 아주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당한 채로 있는데, 지금 수상궁에서는 음악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잔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의 한 복판에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밖의 장소에서 역사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역사를 일으키셨죠? 여러분, 무슨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죠. 파라오가 머물고 있던 왕궁, 그러니까 적진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의 촌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작고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땅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또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뭔가 수도원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흥 집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제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터 가운데 일하실 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뜻밖의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뜻밖의 장소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때 시기가 아주 이제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이 언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5년이에요. 444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때 이제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약 100년 정도 지날 때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고 막 그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미어지고 막 슬프고 금식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젖대로 이제 배경으로 해서 100년이 지난 일들을 토대로 이제 마음에 이제 품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또 70년이 이제 지난 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뭔가 처음에 역사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이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왜 지난 100년 동안, 왜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땅에 별다른 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 왜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켜라 비전을 주셨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생계를 유지하기 바빠서 그 모든 비전들을 팽개쳐버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이 모든 비전을 잊고 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있지만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방해하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았는가, 그 대적자들이 없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가 말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100년 전, 또 70년 전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사기는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저앉아 버린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시기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원래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 기도 중에 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주야로 열심히 기도했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주야로 부단히 주께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회복하자.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회복에 중요한 단서이기는 하죠. 여러분,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은 맞는데요. 참 옳고 맞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도입부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런 거였죠.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욥이 만났던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그런 위엄과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 아무리 강대국인 페르시아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찬 분이 이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또 제 아무리 약소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알고 있던 첫 번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방점이 뒤에 찍혀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결심하기 쉽습니다. 그렇구나. 계명을 지켜야 하는구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순종해야 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 새해가 되었으니 마땅히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올해 회복하고 소생케 되는 한 해로 삼아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결심하고 다짐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짐과 결단 혹시 작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재작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매년 그런 결단과 다짐, 올해는 이렇게 예배드려야겠다, 올해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순종해야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 작년에는 안 하셨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매년 우리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지만 이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계명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느헤미야가 한 9절까지의 기도예요. 9절까지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생케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현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느헤미야가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 구속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니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복은 다른 데서 올 수 없으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느헤미야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가 부르짖었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낯설으신가요? 생경하고 처음 보는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만 잘 알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익히 경험해왔고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같은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품은 집 나간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품은 목자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던 품이며,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고 품은 스승 예수의 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신 하나님의 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짐, 결심, 결단 다 좋은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아니고요, 올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겠다,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 다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서 회복의 여정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해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오늘 더 이상 회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회복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받았던,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회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회복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